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잘못되어진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또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즐거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가 성장하는 즐거움입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하는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요, 그 끝이 좀 씁쓸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이 공자님이 말씀하셨나요? 깨닫고 이 성장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근원적이고 이 고차원적인 그런 즐거움이죠. 두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 타인이 나를 성장해서 나를 통해서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갖고 그리고 활력을 갖게 되는 그 즐거움입니다. 누군가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새로워지고 그 의미를 찾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이 근원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또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참 어려움이 많죠.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고 속 썩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기쁨이 자녀를 키우면서 있거든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크나큰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높아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익이 내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 이건 비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내가 바라는 꿈인 거고 그런 야망인 겁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내 활동이 주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 이게 비전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게 될 때, 깨닫고 성장하게 될 때, 그 과정은 힘들지만 그렇게 통과하고 나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다 비전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두 가지 기쁨을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기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으로 인한 그 기쁨입니다. 자, 우리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물심양면으로 돕던 교회죠. 1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두 번이나 선교헌금을 보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의 지원이 한동안 끊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지금 보냈고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답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선교헌금을 받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물질 때문만이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이 복음의 열정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긴 것으로 인한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에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했을 때 그때 이제 종종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다른 부서가 달랐을 때는 뭐 다른 청년들하고 너무 친하고 인간적으로 친했는데 같은 부서가 딱 되고 나면 종종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고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 목회자와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르기 싫으면 어떻겠어요? 목회자를 통한 선포가 꺼려지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선포하는 목회자도 꺼려집니다. 근데 말씀이 기꺼이 순종하길 원하면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 선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또 그 선포하는 목회자와도 일반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마음이 이 중간에 식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단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식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그 사모함이 생겨서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빌립보 교회 안에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외부에서 이제 보면 그 매달 헌금을 보내는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왜 뭐 사람 때문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물론 이제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아요. 자꾸 이제 외부를 향하고 또 필요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좀 열어서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좀 성숙한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말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순수하고 가장 올바르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건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바른 말을 잘해요. 근데 물질을 섬길지 모르고 밥을 먹고 계산해야 할 때마다 신발끈이 풀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공연 부리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침묵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국 사태가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왜 이렇게 20대들이 이렇게 특별히 많이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뭐 정치권에서 키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 사람의 불법을 행하느냐 이건 추후의 문제고 과거에 너무 바른 말을 했잖아요. 하늘 구름 쳐다보지 말고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들자고 장학금 지급 기준 성적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냥 흑수저의 대변인 것처럼 그 말을 참 정말 올바른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거친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한 것에 대한 일종의 부메랑이죠. 10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 안에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전혀 그냥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때는 뭐냐면 그들이 지갑을 열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요. 막 너무 마음 아파하고 울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보니까 우는 내 자신에게 감동받아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건 진짜가 아니더라고요. 내 보니까. 지갑을 진짜로 열 때 진짜인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근데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풍성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땅에 묶이는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수중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죠. 자, 우리 12절 함께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이걸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극복을 해서 승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형편에서든지 좋은 형편이든지 나쁜 형편이든지 간에 건강할 때든지 건강이 없을 때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좋으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광야는 힘들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다가 망가지죠. 어려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찌들려서 어려움을 보느라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가나안의 마음을 딱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좋으면 좋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왜요? 이제 상황이 좋으면요. 이제 내가 내 힘을 의지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이런 케이스를 몇 번 봤는데 정말 어떤 경우는 병원에서 포기했다고 이건 안 된다고 그냥 잘 정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 정말 의지할 게 없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딱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정말 병원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놀랍게도 낳자마자 조금 있으면 주일 예배도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분 중에서도 회복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신앙을 아예 놔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몇 년 후에 정말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데려가는 경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케이스가 예외적인 케이스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참 사람은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할 거야 주시면 잘할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어려울 때 가졌던 그 겸손함, 그 겸비함, 사모함 그 상태를 유지 대부분 못하더라고요. 내 보니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화장실 나올 때 마음 한결같은 마음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전과 똑같은 마음이다. 그건 그 사람 천성 아니야. 내 보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그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는 명성교회 사태를 최근까지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이렇게 낙담이 되더라고요. 아니 저 정도 되는 분이면 이미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꼭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저는 사실은 나중에는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저 처음에는 좀 욕심이 들어가고 판단을 잘못해도 저 정도 은혜를 받은 분이라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대를 했는데 저렇게까지 돼야 되는 건가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두려운 것도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혹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자신 알아요. 저는 마음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그때는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그 입장이 되어질 때는 엉터리짓하고 욕먹는 그 행동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경우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혹시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자기가 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요. 그 사람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몰라서더라고요. 자신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보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을 알고 경계할 때가 오히려 안전할 때더라고요. 쉽게 비판의 칼날을 날리고 쉽게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난 순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서 나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원칙은 무시하고 가도 된다고 이 마음이 들 때 이때 참 주의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더라고요. 항상 영적인 긴장이 풀어질 때 그때가 제일 넘어지기가 쉬운 때입니다.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배웠다는 거야, 배웠다는 거. 딱 결단해서 내가 자족할 거야 하면서 딱 결단해서 된 게 아니라 배웠다는 거라고요, 배웠다는 거. 원래 신앙이 좋고 원래 낙천적이기 때문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삶의 내일이 어떨지 지금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지 아니면 잘 돼 현재 수준일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일을 그리고 외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틀, 그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을 보면 그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직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자고요. 직장은 힘든 곳이고 그냥 단지 돈 벌러 다니는 곳이라고, 그냥 참아야 되는 곳이라고만 여긴다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되어진 프레임을 짜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의 직장 생활이 형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가 뭔가 더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요. 참다운 만족, 성취, 인정 누릴 수 없죠.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가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돈 때문에 상관의 눈을 피해서 마지못해 일하다가 애매하게 퇴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다 보면 이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는 안 된다고 딱 그렇게 프레임을 갖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이제 붕이 끝났다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사역자들이 있죠.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그렇게 프레임을 짜면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틀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목사 지금 이제 존경 못 받아. 물론 이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역자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틀, 자신의 삶을 그렇게 재단하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캐롤 드웩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마인드셋이라고 요즘에 좀 자주 나오는 용어들, 이 개념을 창안한 분인데 이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인드셋, 세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 마음의 그 세팅, 마인드셋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착 마인드셋, 다른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를 대하는 방법과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이 그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진다는 거죠. 고착 마인드셋은 뭡니까? 내 지능, 내 성격, 내 특징, 내 장점, 이건 어차피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딱 정적이고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착 마인드셋은 사람들이 어차피 처음부터 재능도 갖고 있고 지능도 어차피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재는 어차피 날 때부터 천재고 영재는 날 때부터 영재고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은 날 때부터 머리 나쁜 사람이니까 결국 그대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착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자기 자신의 무능함의 증거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면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어떻게 더 성장하고 배워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데만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실수를 한 어떤 분야, 어떤 일, 어떤 사람들, 그런 일이나 사람들을 다 기피하게 돼요. 왜요? 나의 그 고정적인 모습을 이미 받고 인지 나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부정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수 몇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재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게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감에 쉽게 빠지게 되죠. 고착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우울증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지금의 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내 지능, 내 성격, 내 특징, 내 장점. 앞으로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재와 바보는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이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에 불을 붙이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노력과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배움에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 참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 내서 정말 아낌없이들 해요, 보면.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꼭 가르쳐야 하는 게 있어요. 마인드 세팅은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삶의 체화될 수 있도록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정확하게 그 세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잘못된 칭찬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녀들 칭찬할 때 뭐 이렇게 야, 넌 머리 참 좋구나. 물론 그 부모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그렇게 칭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한테 그렇게 칭찬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것은 노력에 대한 칭찬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 너 이렇게 성적이 오른 거 보니까 너 이번에 애를 많이 썼구나.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해요? 야, 너 머리 좋구나. 응? 여러분, 이게 고착 마인드 세팅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너가 변화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과 실수 가운데서도 더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리고 그 마인드가 딱 세팅이 되면 앞으로 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을 다 성장의 밑거름으로 여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던 사람이 생겼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데,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뀌어요.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뀐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더 계속 갱신될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게 참된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또 모든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난 결정이 나 있다고. 난 노력해도 안 되고, 좋은 건 그냥 내가 원래 이런 거고. 이 사람이 내일 뭐가 더 바뀔 수 있겠어요? 성장 마인드 센스는요, 추가하는 게 있어요. 깨달음을 통한 변화거든요. 계속해서 알아가고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운데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지금 현존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으로 이제 이어령 씨를 들죠. 어제 제가 이 기사를 읽었는데 한 신문사와 마지막 인터뷰를 이제 죽기 전에 이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암 선고가 내린 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암 선고가 내렸는데도 항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겠다 이게 아니라 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남은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거부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한정된 시간 가운데 더 알기 원한다고. 그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태어남, 삶, 죽음에 대해서 이 남은 시간에 알아가는 시간으로 자기는 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성장 마인드셋이죠. 다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느냐. 내 딸도 데려가셨는데 왜 나까지도 이렇게 암에 걸리게 하시냐. 이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낸다고요. 그것을 오히려 받아낼 뿐만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로마 감옥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 한탄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게 뭐냐고. 맨날 욕이나 먹고. 감옥 안에서 이게 뭐냐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 이거냐고. 한탄하고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어려움 가운데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배워요? 외부에서도 배웠지만 지금 감옥 안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라고요.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자신의 내면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더 깨닫는 시간으로 바꾼다고요. 그래서 11절, 12절 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배웠다라고.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배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단단한 벽과 같은 환경을 보면서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어둠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열매 맺는 사람은요, 모든 이 어려운 환경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힘든 환경 분명히 힘든 환경이죠. 견디기 어려울 때 분명히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사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냥 낭망해서 그냥 원망하고 분노하며 술을 마시며 시간을 낭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어려움과 병만 보며 분노 가운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자족이라는 게 뭐야? 그냥 상황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냥 흡족해하면 만족해하는 게 자족이죠. 근데 바울이 자족이라고 말할 때는요, 상황을 보면서 내가 그냥 이 정도로 타협하고 마음을 먹겠다고, 그런 자족이 아니에요. 바울의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는 게 뭐예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먹어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의 자족은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만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고. 아니, 내 실수와 내 실패와 어리석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될 거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자, 우리 동영상 한번 잠깐 한 5분 6분 정도 되는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틀어주세요. Very conservative family, a Baloch family where good daughters never say no to their parents. My father wanted me to get married, and all I said was, if that makes you happy, I'll say yes. And of course, it was never a happy marriage. Just about after 2 years of getting married, I met a car accident. Somehow my husband fell asleep and the car fell in the ditch. He managed to jump out, saved himself. I'm happy for him. But I stayed inside the car and I sustained a lot of injuries. The list is a bit long. Radius ulna of my right arm were fractured. The wrist was fractured. Shoulder bone and collarbone were fractured. My whole rib cage got fractured. I couldn't breathe. But that injury that changed me and my life completely was the spine injury. Many people came to rescue. They gave me CPR. They dragged me out of the car. And while they were dragging me out, I got the complete transection of my spinal cord. Those 2.5 months in the hospital were dreadful. I was at the verge of despair. One day, doctor came to me and he said, well, I heard that you wanted to be an artist, but you ended up being a housewife. I have a bad news for you. You won't be able to paint again.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your spine injury is so bad, you won't be able to walk again. I took a deep breath and I said, it's all right. The very next day, doctor came to me and said, because of your spine injury and the fixation that you have in your back, you won't be able to give birth to a child again. That day, I was devastated. And that is where I started to question my existence. Why am I even alive? One day, I asked my brothers, I know I have a deformed hand, but I'm tired of looking at these white walls in the hospital and wearing these white scrubs. Bring me some colors, bring me some small canvas. I want to paint. So the very first painting I made was on my deathbed, where I painted for the very first time. What an amazing therapy it was. Without uttering a single word, I could paint my heart out. I could share my story. People used to come and say, what lovely painting. So much color. Nobody could see the grief in it. Only I could. I am just going to take this moment and I will make it perfect for myself. That I'm going to fight my fears. I wrote down one by one all those fears. And I decided that I'm going to overcome these fears one at a time. You know what was my biggest fear? Divorce. But the day I decided that this is nothing but my fear, I liberated myself by setting him free. And I made myself emotionally so strong that the day I got the news that he's getting married, I sent him a text that I'm so happy for you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nd he knows that I pray for him today. Number 2 was, I won't be able to be a mother again. And that was quite devastating for me. But then I realized there are so many children in the world, all they want is acceptance. So there is no point of crying, just go and adopt one. And that's what I did.
gave my name in different organizations, different orphanages, and I waited patiently. 2 years later, I got this call from a very small city in Pakistan. I got a call and they said, "Are you Muniba Mazari? There is a baby boy, and would you like to adopt?" I could literally feel the labor pain. I said, yes, I am going to adopt him. I am coming to take him home. And that day, Niall was 2 days old, and today he's 6. You know, when you end up being on the wheelchair, what's the most painful thing? People think that they will not be accepted by the people because we, in the world of perfect people, are imperfect. So I decided to appear more in public. I started to paint. I have done a lot of modeling campaigns. I decided that I'm going to join the national TV of Pakistan as an anchor person, and now I speak for the rights of women, children. I was featured in BBC 100 Women for 2015. I'm one of the Forbes 30 under 30 for 2016. So when you accept yourself the way you are, the world recognizes you. It all starts from within. We have this amazing fantasy about life. This is how things should work. This is my plan. It should go as per my plan. If that doesn't happen, we give up. I never wanted to be on the wheelchair. Never thought of being on the wheelchair. This life is a test and a trial, and tests are never supposed to be easy. So when you're expecting ease from life, and life gives you lemons, then you make the lemonade, and then do not blame life for that. It is okay to be scared. It is okay to cry. Everything is okay, but giving up should not be an option. They always say that failure is not an option. Failure should be an option, because when you fail, you get up, and then you fail, and then you get up, and that keeps you going. That's how humans are strong. Don't die before you're dead. We all die. Embrace each and every breath that you are taking. Celebrate your life. Live it. Be kind to yourself, and only then you can be kind to others. Real happiness lies. Gratitude. So be grateful, be alive, and live every moment. Thank you so much, everyone. Thank you. 감동적이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된 영상이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기억이 나는 게 이런 거면,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이 판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판타지를 우리 모두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처음부터 이게 원치 않는 그림이 그려진 이 그림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중간에 이걸 그리려고 한 게 아닌데, 귀퉁이에다 이거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려고 한 건 다른 건데, 이미 내가 원치 않는 그림이 그려져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것이 내 선택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막 분노해요. 고착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분노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망가져요. 자신의 삶을 학대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면서 함께 몰락해 갑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종교가 뭔지는 지금 나오질 않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달라요. 모든 걸 감사로 받아요. 마지막에 감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18살에 결혼하려고 한 게 자기 뜻이 아니었잖아요. 원치 않는 결혼을 했잖아요. 원치 않는 사고를 당했잖아요. 아이를 못 갖고 걸을 수가 없고 그림도 못 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졌는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족이 아니라 만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상황을 보면 자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더라고 하는, 내 삶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게 그런 거죠.
누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쉬운 것을 기대할 때 레몬을 준다는 거, 레몬을 시디신 레몬을 준다는 거죠. 고창 마인드 센스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거 붙잡고서 분노해요. 근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린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이분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만만하지 않다고.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고 힘든 순간이 뭔가 보면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과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 내가 막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거를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장의 도구로 밑거름을 만드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힘들고 싫은 거 직면하는 거 누가 좋아요? 누가 좋냐고요. 이분 삶에서 쉬운 게 어디 하나라도 있었냐고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왜 때론 이런 사람을 만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다면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모든 실패와 두려움, 잘못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에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감사한지. 신앙이 뭔가 봤더니요, 주어진 것을 남김없이 다 받아내는 힘입니다. 남김없이 다 받아내는 힘이에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실패를 겪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실수를 행했습니까? 어떤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요, 과거의 실패, 절망, 실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딱 도망가지 않고 딱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딱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도 내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과거의 실패와 절망은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